예, 간증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간증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레요, 구더기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아주시며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저희에게까지 전해주셔서 저희들이 구원함을 얻고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교제케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음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깨어 있기 위해서 늘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함 없이 주님 옆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찔러주시고 채찍질해 주셔서 더욱 남은 삶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서도 이번 학예수양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새로워지고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명령하신 대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해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들 비록 피곤하나 또 때로는 힘들지만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심전력하여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많이 남아있기에 주님께서 참아주신 줄 압니다. 저희들도 그 주님이 기다려주신 시간에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은 시간 정말 지혜롭게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서울 강서교회 형제자매들 앞에서 또 함께 말씀으로 또 간증으로 또 선교복으로 통해서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사람의 말과 행위는 가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있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구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불순종하고 비록 그들이 악하여 하나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하려고 하셨고, 그 회복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중심, 주님의 그 마음은 그 뜨거우셨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있음이 너무 확실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저희와 같이 해외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몽골에는 정말 많은 선교 단체가 들어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잘 알려진 잘못된 교회들, 이단 그런 교회들도 와서 막 정말 사정없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몽골 사람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유혹당하고 쉽게 넘어져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들어왔고 하나님의 교회도 들어왔고 여호와의 증인도 들어왔고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 많은 선교단체, 한국뿐만 아니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선교사들을 만나더라도 그렇고, 또 몇 안 되는 몽골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좀 마지막 남은 그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선교하면서 정말 더욱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요, 또 자부심, 우리 교회의 선교사라는 그 자부심, 또 감사함,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몽골에서 선교한 지 12년째 됐습니다. 해외에서 선교하다 보면 시간 하나는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가서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지나서 12년. 아마 회사에서 출장차 해외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몇 년 하다가 돌아오잖아요. 또 유학을 간다 하더라도 몇 년 공부하고 학위를 받아서 또 돌아와서 한국에 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크게 아프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면은 이제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요. 가끔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들어갈 때는 어렸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모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자기 위치가 됐습니다. 물어봅니다. 만약에 아빠가 한국으로 간다면 너 어떻게 할래? 안 가요. 그냥 안 간답니다. 너무 고민도 안 해요. 이번에도 같이 나왔다가 먼저 들어간 이유가 몽골에서도 사무엘 학교가 있다는 거 지난번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번에가 이제 사무엘 학교 8기를 했는데, 사무엘 학교 이제 기본반, 심화 1반, 심화 2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전도 어떤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화 2반에 이번에 들어가는데 꼭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날 밤늦게 수양관에서 잠깐 교제하다가 제 아들하고 잠깐 이제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좋지? 그러니까는 뭐가 좋니? 많이 배울 수 있대요. 한국에 오니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면은 참 배울 게 많대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교제하면 너무 배울 게 많대요. 그러면 내일 몽골 들어가기 싫겠네? 그랬더니 아니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몽골 형님들 너무 보고 싶대요. 빨리 가서 교제하고 싶다고. 그래서 속으로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아이들도 한국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바로 해외에서 아빠 따라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몽골 사람이 됐습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몽골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무슨 뜻이냐면은 몽골인 줄 알았는데 몽골 아이인 줄 알고 어떻게 몽골 아이가 한국말을 잘하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국인지 몽골인지 이제 가끔 물어봅니다. 꿈꿀 때도 몽골어로 꿈꾸니 한국어로 꿈꾸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꿀 것 같아요? 섞여서 꾼답니다. 근데 몽골어로 꿈을 꾸는 경우가 많답니다. 몽골어로요. 그래서 거만 이제 몽골 사람이 됐고, 글쎄요, 나중에 이제 배우자를 선택한다면은 몽골 사람 데리고 오면 큰일 나는데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좀 닮았다 하더라도요, 문화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걸 뛰어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많은 부분을 사랑하니까 참는 것이지 그것을 있는 것도 받아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막 너무 이제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12년 지나더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문화가 우리나라가 너무 참 선진국입니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가 굉장히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후진 문화를 보면은 너무 답답합니다. 막 어떨 때는 마음에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좀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참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노력하지만은 우리 아이가 뭐 그렇게 산다는 것은 별로 이렇게 흐뭇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12년을 살았는데 아이들도 이제 몽골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 큰애가 2학년, 작은애가 1학년 때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 2학년 됐습니다. 그래서 큰애는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고 작은애는 과기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대단한 자랑 같지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몽골은 대학교 들어가기 너무 쉽습니다. 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들어가는 것은 한국에 비하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뭐 공부를 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몽골에서 요즘에 그 아까 사무엘학교도 그렇고 대학 캠퍼스 전도가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대부분의 모든 대학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큰 학교 중심으로 10개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룹별로 아침마다 큐티하고 또 남는 시간 매일매일 노방전도 하고, 노방전도에서 걸리면은 데리고 그 시내 중심에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선교센터는 따로 있고 대학 선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선교센터를 이제 준비해놓고 거기서 이제 데리고 오면은 거기서 DVD 말씀을 듣고 또 상담하거나 또 집회를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게 계속해서 DVD가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전도되고 있고, 그 그룹별로 집회를 하는데 이제 뭐 선교사님들이 바쁘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DVD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DVD 집회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계속 교제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울란바토 중앙교회에서 3년 반 있다가 작년 말에 다시 이제 울란바토 동부교회로 옮겨졌는데요. 제가 있는 울란바토 동부교회는 시내에서 좀 가까운 편이에요. 지난번 있었던 중앙교회는 이름만 중앙이지 서쪽 끝에 있습니다. 서쪽 끝에 있는데 동부교회가 오히려 동쪽이 아니라 거의 중앙 쪽에 가까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참 많고요. 청년들도 많고, 그래서 대학생과 청년들 합해서 150에서 17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주일날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봉사의 어머니의 교회학교 합하면은 주일날 350명 정도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건축을 한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건축 당시에 100명이 채 안 됐는데요. 그때 건축하면서 3년 안에
강당을 가득 채우자, 이제 이런 목표를 세웠었는데 3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꽉 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분가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들고, 또 최근에는 또 옆에서 다시 또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당은 이제 한국교회 도움 받아서 또 몽골 형제자매들이 또 같이 건축에 참여해서 직영으로 건축을 했었는데요. 교육관은 이제 온전히 저희들 힘으로 건축한다고 해서 작정 다 해서 지금 8월 초에 시작해서 한참 건축하고 있는 거 보고 제가 잠깐 나왔는데요. 하면 할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선교는 선교팀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새롭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원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데 선교사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을 보면은 사사시대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블레셋 600명을 막 죽였잖아요. 소 모는 막대기가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붙잡고 하나님 일을 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소 모는 막대기만큼 아무것도 아닌데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해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되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처음 선교사로 나갈 때 그 결심, 순종, 그때는 참 많이 고민하고, 또 저희 아내도 참 많이 울기도 많이 울고, 옆에서 부모님도 울면서 많이 반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행복과 이런 축복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시간 여러분 앞에 다 말할 수 없으면 안타깝네요. 정말 밤새도록 교제하고 싶고, 어떤 때는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 싶고, 또 기회만 된다면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은혜를 같이 좀 맛보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올해 우리 한국교회도 수양관을 건축하고 이번에 수양회를 했었잖아요. 7차까지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여기 서울 강서교회를 오기 전에 여러 교회를 제가 가서 함께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어떤 분위기는 전도 분위기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수가 늘어나고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정말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라고 했으니까는 다 차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차고 있는 시점인데 왜 이렇게 넘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보면서 정말 오래 기다리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시구나. 정말 주님께서 정말 참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보면은 정말 때가 됐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음에 너무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몽골의 한 선교사님이 터키 선교사로 이렇게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에 선교사 나가 있는데 거기서 또 다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발령이 나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한국에서 이동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발령이 아니고 이제 본인의 의사가 또 있어야 되고요. 또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해외에서 해외로 가기 때문에 이삿짐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옮기면 너무 많은 병이 되니까는 다 정리하고 거기서 새롭게 이제 준비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교제가 된 겁니다. 그분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몽골 게르 난로가 있거든요. 그 난로에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태우는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태우면서 마음이 좀 짠했나 봅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 우리가 다 이렇게 이 땅을 다 불타버리잖아요. 다 이렇게 불타버릴 텐데 근데 우리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막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없는 줄 알았더니 태우다 보니까는 야, 내 것이 정말 많았구나. 너무 많은 걸 내가 지고 살고 있었구나. 그런 걸 간증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도 부끄러움도 있었고 또 교훈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저는 가끔 헷갈립니다. 우리나라가 몽골인가 한국인가. 그래서 몽골에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제 몽골 민족 앞에서 제가 같이 그냥 우리나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나라지, 우리나라는 이제 저 하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로 생각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고 또 내가 태어난 고향을 사랑하고 있고 고향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외로 나가려면은 그런 걸 다 이제 내려놔야 돼요. 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힘든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제자의 조건, 제자의 자격,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구원받으면 당연히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밑에 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 3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제자로서 예수님 뒤를 쫓아가야 되고 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의 자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2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준공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무슨 돈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산을 세워보지도 않고 그냥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추면은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그랬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제 구원받고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가나 보자 이제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나 보자. 한 몇 달 저러다가 말겠지. 잠깐 미쳤나 보다. 조금 있으면 제정신 돌아오겠지.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거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진짜구나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또 주님 복음을 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자 한다면은요 예산을 잘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해외 나갔는데 선교사로 나갔는데 아이고 해 먹고 싶다. 과일 먹고 싶다. 한국에서는 맛있는 떡도 있었는데 여기는 떡도 없네. 그러면서 처량하게 앉아서 눈물 흘리고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어떻게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 소망은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다 내려놓고 한국에 살든 몽골에 살든 다 결국은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참 개인적으로 감사가 된 것이 저는 한번 떠났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나봤고 가족을 버려봤고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포기해 봤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참 큰 유익이 됐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됐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구나. 정말 감사가 되고 만약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만약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저 개인의 축복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선교사님들에 관한 어떤 책들을 보면은요 너무 선교사를 영웅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마치 그 선교사 한 명이 그 나라 전체를 막 전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교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입니다.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선교사는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 받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게 사도 바울께서도 나는 심었을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큰 정말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고난 중에 낳은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자녀들아, 자녀들아,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녀들이라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그냥 낳은 게 아니고 고난 중에 낳은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과 희생과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다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정말 그 가운데 참여를 하셨고 함께 기도에 동참했고 희생하였기 때문에 고난 중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외 선교지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생각할 때 정말 고난 중에 낳은 자녀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들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지고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의 그 기도 축복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어찌 보면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기 때문에요. 이것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요모 16장에 보면은 이제 자녀를 낳을 때, 해산할 때 큰 고통이 있지만은 그 아이 난 기쁨,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잃어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면은 한국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건강을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염려해 주시고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똑같은데 한국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나 해외에서 그 사는 모습이나 똑같은데 특별하게 대우해 주니까는 참 몸둘 바를 모르겠고 참 부끄럽습니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힘들다고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해외 선교를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정말 즐겁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개인적으로도 유익이 되고 또 교회적으로도 정말 많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금방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몽골이라는 땅은요 좀 넓습니다. 한국 땅이 15배입니다.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실래요? 화면이 어디 있어요? 그쪽에 있나요?
몽골 지도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15배입니다. 15배. 전에도 봤지만은요, 한번 이거 몽골이 어떤 나라인지 한번 이거부터 영상 한번 잠깐 보실래요? 불 안 꺼도 잘 보이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인구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00만. 많아요, 적어요? 답하기 어렵죠? 300만은 적은 것 같지만 참 많더라고요. 어쨌든 300만 명이고, 땅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5배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고 15분의 1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15분의 1을 얼마만큼 차지할지요. 15분의 1. 그 15분의 1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작은 그 대한민국에 이 몽골보다도 또 15배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몽골은 참 적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땅은 참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도를 하려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먼 곳까지 가야 됩니다. 2015년에 첫 선교사가 파송됐습니다. 현재 경기 화성에서 교제하고 계시는 전현수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11년간 그곳에 계시다가 건강의 문제로 한국으로 복귀하셔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그때부터 약 15년 이제 지났는데 몽골의 21개 도에 저희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34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5년 동안 34개 교회. 그리고 현지 전도인이 20명, 지금 딱 정확하게 20명 세워졌습니다. 참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신없이 정말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은 처음 2008년도에 제가 들어갔는데요. 몽골에서 두 번째 도시 다르한이라는 시가 있어요. 다르한. 울란바토르가 수도고 울란바토르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가면은 다르한이 있습니다. 거기서 첫 선교를 시작했는데 7년 정도 있는 동안에 다르한 교회를 통해서 8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까이 있는 곳을 분가시킨 게 아니고 먼 곳을 가서 개척을 했는데요. 이 개척 참 재밌습니다. 하지만은 참 두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가 울란바토르에서 다르항에서 에르뜨네트하고 셀링게라는 도시 거기까지만 포장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로가 없었어요. 그냥 다 초원이었어요. 초원을 달리면은 그게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간 차들이 이제 자국이 남아 있으면은 이제 그 길 따라가면은 이제 어떤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고 자주 다니면 이제 그게 길이 되고 그 길이 안 좋아지면 그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또 앉아주면 또 옆에 게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초원의 길이 보면은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정도 길이 막 편도 10차선. 그렇게 이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아니라 그 초원을 그런 길을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정말 기도하고 갑니다. 때로 아이들한테 말은 못하지만은 또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참 사고도 많이 났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 지켜주셔가지고 순교하신 선교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 살아있어요. 기가 막히게 살아있습니다.
한 분을 예를 들자면은요, 셀링게 교회 선교사님이었었는데, 울란바토르 갔다가 이제 셀링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 곳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막 폭탄 맞은 것처럼 웅덩이가 많이 막 패여 있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어느 곳에 그게 웅덩이인지 모르니까는 팍 당시 막 튀거든요. 그러면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집차였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이제 터져버렸습니다. 터지면서 한쪽으로 핸들이 탁 꺾이면서 옆에 언덕을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속도가 한 이제 80에서 100이기 때문에 그냥 받고 멈춘 게 아니라 받으면서 공중에서 붕 떴다가 당분간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떨어졌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그래서 제가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부딪히고 돌면서 정확하게 360도 돌아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대로요. 바퀴만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바퀴가요. 바퀴가 네 바퀴처럼 다 박살나가요. 바퀴가 완전히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차는 부딪힌 한 곳만 딱 이렇게 찌그러들고 나머지는 깨끗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고 나서 한 30m를 쫙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절했다가 깨니까는 아무 기억이 안 난대요. 뒤에 뭐 봉사회장님, 통역사 있는데 3명 타고 있었는데 뭐 살짝 끓긴 정도만 있었고 저는 다치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선교 오시는 분들 겁먹어서 못 오겠는데 지금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그랬다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도로가 다 잘 깔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때는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정말 기도가 많이 됩니다. 사고를 한 번도 당하지 무사고로 운전하신 분이 없어요. 다 대부분 구르고 뒤집혀지고 박고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밤에 이제 가는데 막 달리다 보니까 앞에 막 시커먼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말이 죽어 있는 거, 말이요. 이제 도로 달리다 보면 말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가 많이 막 건너다니거든요. 저녁이 되면은 가로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냥 라이트를 켜면 앞에만 딱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지나가면은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 피하다가 더 큰 사고 나니까는. 그런데 이제 그 차주가 그 짐승값을 물어줘야 돼요. 밤에는 이제 목동들이 안 보이니까는 대부분 치면은 얼른 도망가 버려요. 이제 목동이 오기 전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문제죠. 그 죽은 말을 치워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한가운데 그대로 놔두고 도망가 버리니까 뒤에 오다가 이제 그 말을 이제 바퀴가 밟고 이제 점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가지고 뭐 크게 다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탁탁 떨어지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은 21개 도에 울란바토르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다 도로가 이렇게 포장이 됐어요. 참 기가 막히게 그 10년 안에 다 된 거예요. 그게 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 포장된 도로를 달리면은 정말 감사가 되고, 야, 옆에 이제 보면은 옛날 그 초원에 달렸던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차가 다녔던 길이요. 옛날엔 저로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좋은 도로로 달리니까는 너무 감사가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전도가 되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면서 오직 이 말씀만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여기서 3절에 보면은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또 우리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몽골에 우리가 계획적으로 우리 몽골에 전도하자, 그렇게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약재를 구하러 몽골에 갔습니다. 그때 비행기 안에서 한국말을 잘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좀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그분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책을 줬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리고 DVD 말씀을 줬습니다. 듣고 번역하라. 그럼 돈 줄 테니까는. 그 사람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생겼으니까는 열심히 번역하면서 구원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까는 이제 뜨거워지고 답답해진 거예요. 왜요? 자기 남편, 자기 부모님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중심으로 전도가 되고 친구들 전도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열어주셨으면은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라!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너희 지경이 되리라. 처음 선교사로 이렇게 지원할 때도 한번 보고 오니까는요, 그 영혼들을 보고 제가 몽골 홉드라는 지역에 처음 가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양주교회에서 교제했었는데 양주교회가 몽골 홉드교회를 후원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회 끝나고 나서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 목사님 몽골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 주십시오. 우리만 알면 안 됩니다. 몽골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됩니다. 몽골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저희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울더라고요. 시비를 울었어요. 왜냐하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갑상선 환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애는 아토피 환자였었고 막내는 천식 환자였었고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영혼만 보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는요. 그 답답함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희 자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주님께서 분명히 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안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릴 것 같다고.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셨죠? 니니웨로 안 가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려고 물고기 밥으로 줘버렸잖아요.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 죽여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럼 복종하겠다고. 왜냐하면은 가면은 선교의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될까 싶어서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가는 것이 답인데 가면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오히려 더 저를 힘들게 할까봐 그런 큰 마음에서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웠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형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무조건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울고 저를 부탁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런데 주님 가라 하시는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혼들이 저를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냐. 거기 몽골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요청이 들어와요. 이 지역에서 와달라, 저 지역에서 와달라. 몽골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요.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관계가 거치면은 다 아는 사람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너 고향이 어디야? 홉디야. 홉디 내 친구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나도 알아.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아는 사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요. 두 번, 세 번만 거치면은 다 아는 사람 돼버려요. 확실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은 금방 교회가 되고, 한 군데 뭐 가면은 몇십 명은 그냥 모아놓고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부탁을 들어옵니다. 목사님, 여기도 한번 와주십시오. 여기도 한번 갑시다. 같이 가게요. 그러면 이제 알았다고 해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곳은 바로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곳은 1년, 2년 만에 이제 갑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해외는 전도가 잘 된다면서요. 몽골은 전도가 잘 된다면서요. 물론 잘 되죠. 왜 잘 될까요? 그냥 저절로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저절로 그냥 잘 되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누구 한 사람,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몽골 사람이 순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밥 한 끼만 사더라도 한 영혼 구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림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은 한국과 똑같이 정말 부탁하고 사정해야지만이 들어줍니다. 근데 그렇게 데려온다 하더라도 참 많이 데려옵니다. 이번 하교수양에도 약 6,200명 정도 하교수양에 참석했는데 그 중에 반이 3,000명 이상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물반? 그 다음 뭐라고요? 고기반. 그 말이 그대로 몽골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교수양회 뿐만 아니고 평상시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집회도요. 제가 있는 울란바토르 동부교회는 청년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청년들이 150에서 170명 정도 주일날 모이고 있는데 정말 전도 열심히 합니다. 정말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일꾼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 동부교를 한 번도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박수 안 나오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얼른 숙소 올라가서 다운 받아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하지만은 알아듣겠죠? 느낌이 오잖아요. 언어는 못 알아듣더라 하더라도 통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과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몽골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해외 나와서 신방을 가서 교제를 하면은 다 이제 그런 말 합니다. 참 어떻게 우리가 똑같냐. 정말 똑같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구원을 받아서 같은 소망 가운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해외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낳은 자녀들이라는 것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다. 우리 교회가 낳은 자녀들이다. 해외 모든 교회가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낳은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고난 중에 낳은 자녀니까는 얼마나 귀합니까?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올해 저희 울란바토 동부교회에 목표입니다. 지경을 넓히라라는 그걸 목표를 가졌는데 이 말씀으로 이렇게 표대를 삼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 수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이게 그래서 이 수고로이 정말 슬픔 가운데 이 자녀를 낳는 그 과정 속에 어머니가 엄청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이제 야베스를 낳았는데 야베스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복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좁아지면은요 그릇이 좁아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하 목사님께 잠깐 한국 방문했기 때문에 7차 수양회 기간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양회 분위기를 잠깐 저에게 얘기해 주면서 야, 우리 교회가 이 수양관을 건축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됐을까? 그 생각하면 야, 정말 수양관 건축 너무 잘했다. 특별히 올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경을
넓힘으로 인해서 복의 복을 받고 있어요. 정말 넘치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자꾸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가족 전도에서 교회로 또 이웃으로 더 자꾸 넓혀져야 됩니다. 기도도 자기 중심에 자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에서 이제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멀리 있는 해외에 우리가 고난 중에 낳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그러므로 그 해외에 어렵게 사는 형제자매들이 예쁘게 자라고 또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작아지고 우리 지경이 좁아지면은 그만큼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 쉬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한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제가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부모님 눈물을 뒤로 하고 몽골을 들어갈 때 그 마음, 처음 몽골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흘렸던 눈물, 그들을 사랑했던 마음, 그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으로 하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언어도 못해요. 아직도 12년 됐는데 언어도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가 몽골어 같아요. 저만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른 선교단체에서 오신 사람들도 못해요. 애들은 합니다. 애들은 어렸을 때 와서 학교에서 이제 사니까는 발음이 됩니다. 발음이 되고 몽골 애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근데 어른들은 이제 배워서 노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언어는 배워서 노력해서 할 언어가 아닌 거예요. 비슷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 형제들하고 대화는 돼요. 교제가 돼요.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면은 안 돼요. 이방인들은 못 알아들습니다. 우리 형제들한테 물어봐요. 저 한국 사람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분명히 저는 몽골어로 말했는데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한 거냐고.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우리 말을 알아듣는, 저희가 말하는 몽골어를 알아듣는 사람 누구냐면은 저를 잘 아는 사람, 제 마음을 알고 제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그런 뜻이겠지 하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지 발음이 좋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아들으니까는 내가 좀 되는가 보다 이제 안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잠깐 한번 등산을 갔었습니다. 몽골에도 산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 곳에 멋진 산이 있는데요. 등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내려가길래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몽골어로 막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몽골어 이제 얼마나 됐냐고 10년 됐다고 했더니 저를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10년 됐는데 언어를 그것밖에 못하냐고 전도하다가 혼났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선교단체 어떤 분들은 막 정말 열정적으로 몽골어를 배워서 막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몽골어로.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들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우리가 정말 게으른 걸까? 해서 우리 몽골 형제들한테 이 정도 하면은 괜찮겠냐고 물어보니까는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지금 쇼하고 있던 쇼. 그 사람은 막 몽골어로 막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몽골 사람 듣기에는 완전히 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에서요. 제가 흉내를 내볼까요? 한국말로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꼭 구원 받아야 합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마치 엄마들 앞에서 재롱 부리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수준으로 앞에 나와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전혀 전달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 포기하고 언어는 포기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자. 그렇게 정리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전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좀 개인적으로 더 언어가 잘 되면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되고 있고요. 설교까지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좀 놀랍기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중에 나온 자녀들이죠. 얼마나 많은 고난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께서요. 그런데 전도할 때도 고난을 받았지만은 이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여러분, 전도를 해놓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까지 자식을 걱정합니까? 언제까지요? 대학교 졸업하면 끝납니까? 시집장가 보냈으면 이제 끝났다 그럽니까? 저희 부모님은요, 80이 넘으시고 제가 내년에 50대인데요 전화 드리면은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씀, 몸은 아픈 곳 없냐? 늘 그걸 걱정하셔요. 제가 부모를 걱정해야 되는데 부모가 저를 아직도 늘 걱정합니다. 걱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아직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직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외 선교를 시작했으면은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일은 저희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국내에서 해외 선교, 세계 선교 총동원회 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총동원하고 있어요? 전심전력 해, 그래, 전심전력 하고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교 총동원하는 교회, 전심전력하는 교회 복 받습니다. 해외 교회도 복 받지만은 역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다른 곳에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헛된 일에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눈을 뺏기면 안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깨어있어야 말을 몇 번 했을까요?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의 우리 시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금방 세상 사람들처럼 돼버립니다. 너무 악하고 너무 음란하고 너무 죄가 충만한 그런 세상에, 소돔 같은 시대,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버렸어요. 잠깐 보실래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까지 또 하셨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딸들이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좋아해야 됩니까? 우리는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요,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생겼어요. 여러분 뭐 좋아합니까? 혹시 딴 거 좋아하는 거 없습니까? 노아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그거 선택한 거예요. 뭘 선택할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선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이 임한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잠깐 정신 차리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몽골에 살면 한국 생각 안 납니다. 한국 음식 생각 안 납니다. 별로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잘 있냐 안부 묻는 거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전화 오면은 반갑게 맞아주지만은 제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제 뭐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맞아 옛날에 이거 먹었었지 하면서 야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뺏기는 것도요. 한국이에요. 야 길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하루 이틀 지나보면 다시 한국 생활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한국 문화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뺏겨 버린다면은, 잘못하면은 신앙에 잠을 잘 수 있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겼다든지, 전도하는 일보다도 더 즐거운 일이 생겼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성도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몽골
저는 선교사니까 몽골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양관이 에르티트에 있는데 테레치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1시간 채 안 되는 곳에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수양관 땅을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건축해서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제 그거 다 해결했고 이제 올해 가을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거기서 새로운 수양관에서 수양회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몽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그 테레츠 국립공원이고 누구나 한 번씩 가보고 싶은 곳이 이제 테레츠 수양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 몽골에 완전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가요? 뭐 제주도? 한국 제주도? 그런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안에 그 국립공원 안에다가 저희 수양관 부지를 이렇게 구입한 겁니다. 10만 제곱미터니까 한 3만 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아주 싸게 매입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건축을 하면은 정말 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양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울란바토르 중앙교회, 저는 이제 울란바토르 동부교회지만 중앙교회에서 가죽 벨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수양관 건축을 위해서 천연 가죽으로 된 가죽 벨트를 이제 제작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판매를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아마 이제 여기도 올 거예요. 그래서 수양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입해 주시고, 혹시 부족하면 연락 주세요. 더 많이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 하나나 뭐 많이 넣으면 2개 살 수 있겠죠. 하지만은요, 그걸 다 판매하면은 약 8천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생깁니다. 8천만 원 정도요. 8천만 원이면 지금 이제 몽골은 IMF가 들어와 가지고요,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몽골 화폐가 떨어졌다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8천만 원이면 몽골 돈으로 하면은 한 1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배로 뻥튀기 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이 건축을 하거나 그럴 때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주면은 2개 사준 것처럼 이렇게 돈이 더 커져서 들어와요, 몽골로요. 그래서 그런 좋은 마음으로 사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선교 마크를 뺐어요. 왜냐면은 다 하나씩 있다고 그래서 선물로도 쓰라고.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유해웅 목사님께서 이제 몽골 선교사로 들어오셨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유해웅 목사, 광주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들어오셨는데, 몽골에 이렇게 또 훌륭한 분이, 또 귀하신 분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몽골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구 경기로 한다면은 지금까지는 전반전이었고,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후반전은 시작이다. 전반전은 개척이었고 후반전은 이제 뭐냐면은요, 방금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처럼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정말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양육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힘내보자. 또다시 한번 우리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한번 살아보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지금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반전보다 후반전 더 멋진 그런 선교 역사가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반기만 보더라도 감동이 되는데, 이제 후반전을 보면 얼마나 참 큰 감동과 은혜가 될까요? 그걸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은 또 수요 말씀 여기까지 시간 된다고 하니까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제가 힘들면은요, 기도 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기뻐하고 또 우리 교회를 더욱 자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더욱 저희와 함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